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8일 목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저들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끄는 그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집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자 또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잊지 말아주시고 저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중보기도팀 철야하며 또 기도하며 나왔던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간구와 또 기도하는 목소리를 청종하여 주시고 숨지 않고 늘 우리 앞에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중보기도의 그 능력이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성취되어지는 것을 저들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들의 삶 가운데 깊이 깨달아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비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걸음마다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속에 대선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든 무리들에게 저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저들의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며 특별히 한국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 성경으로 돌아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지 그른지를 깨닫는 그러한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동안에 이끌어왔던 대한민국 이혼이 앞으로도 미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옵고 교회 역사 속에 대한민국을 통해 복음화를 앞당기고자 했던 주님의 역사가 끝까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교회의 갱신이 되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에도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존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갈구하고 또 구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라도 이 엘몬트의 복음화가 앞당겨짐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상에 그 생명을 구하는 구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하루 삶에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광야길을 가는 중에 아론의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내용상으로는 간단합니다. 호르산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오르게 되지요. 누구 같습니까? 모세와 엘르아살, 아론 이렇게 세 명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려오는 사람은 엘르아살과 모세 둘 뿐이죠. 왜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결국 죽는 거예요.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그 조상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기 때문에 부르신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가끔 우리가 장례 치를 때 보면은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아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이제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어지게 만들죠. 그 대제사장의 기능의 역할을 아들에게 그대로 전수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계승이 이어지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29절에 보니까 30일 동안 애곡하더라. 한 달을 울며 통곡하며 백성들이 슬퍼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여기서 묵상을 해야 되느냐? 아론의 죽음에 대한 영적 원리를 두 가지를 묵상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론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지요. 그러니까 소명이에요.
아론이 받은 그 소명은 아들 엘르아살에게로 그대로 이어진다. 즉 우리가 받은 소명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났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의 주권 하에, 섭리 하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어진다. 내가 없어져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가는 길이 멈추지를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왜 크고 또 영원하느냐라고 할 적에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영적인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직분, 여러분이 맡은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상황 따라, 형편 따라 했다 안 했다, 에이 나 간도 이럴 바에는 나 때려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직분과 사명을 나에게 줬다라고 한 번만 그 순간에 그 감정이 팍 올라올 때 한 번만 그 생각을 하나님 시선으로 그 초점을 맞추면 감히, 영어로 how dare 이거죠.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쉽게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 순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를 민수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누누이 보잖아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유,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유, 그게 다 믿음이 없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믿음 없음은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의 불신앙과 혈기와 감정으로 먼저 앞세워서 하나님을 그냥 그야말로 없이 여기는 결과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결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소명,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장로로, 권사로, 또 목회자로, 전도사로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있어요. 그건 영원하고 내가 없어도 내 아들, 딸,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반드시 제2의 엘르아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왜요?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니까요. 약속의 땅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세웠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또 저를. 그것만 생각하면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게 바로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또한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의 행동 거지예요. 세상은 어제 수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생존 양식을 먹으려고 하지 생명의 양식은 모르니까 먹을 수도 없어요. 생명의 양식은 주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생존 양식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썩어질 것들이죠. 그러나 생명의 양식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얻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져 가지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는 자는 반드시 소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택함 받은 백성이라 그래요. 그게 엄청난 은혜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걸고 간 거기 때문에 엄청난 거예요. 세상살이는 우리 살아봤자 진짜, 최근에도 제가 참 많이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인 거거든요. 저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여기 있는 동안 하나님, 교회가 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부흥이 무엇이냐는 문제는 더 깊은 묵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가시적으로 볼 때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 안에 많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이 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주의 백성들을 보내주세요. 보내주는 이유는 우리에게 커졌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백성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나르기 위해서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예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작은 인원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생명의 양식 가지고 받아 먹었으니까 얼마든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와 선교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 조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이것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하고 연수를 세어보면 그닥 길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그 안에 뭔가 해놔야 되는데, 그래, 모세와 아론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그래, 하나님 명령한 대로만 꾸준히 따라가자. 그리고 느보산이나 호르산에 올라와 그러면은 묵묵히 올라가자. 그리고 너 여기서 죽어 라고 하면 아무 소리 말고 죽자. 여기 모세가 죽을 때도 그랬고요, 호르산 아론이 죽을 때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 저는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요, 아니 말이 그렇지 이제까지 지금 40년 쏟아부은 인생이 어딘데 여기서 멈추게 하면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여호수아 갈렙입니까? 나도 들어가야 되는데 딴 사람 몰라도 나는 들어가야죠. 대제사장 역할을 하라면서요. 저 약속 땅 들어가고 그냥 그대로 할래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는 여기 본문에 전혀 느낌도 오지가 않아요. 그런 느낌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호르산에 올라와. 그리고 올라갈 때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착잡하겠어요? 아니면 억울하다 그러겠어요? 아니면 그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죽으라면 죽어야지. 어떤 느낌이겠어요?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소명이 다 있어요. 권사로, 장로로 호르산으로 올라와 그러면은 내가 왜요? 이러지 마시라고요. 묵묵히 올라가서 주여 하고 온 백성들이 30일 애곡하면 되는 거죠. 내 갈 길 다 끝내고 나서 돌아보면 하나님, 저 잘 살았습니다. 저 잘 놀다 갑니다. 사명 잘 감당하고 갑니다 하고 기쁨으로 가기를 원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갑시다. 가기 싫어요? 지금은 아니올시다예요? 좀 더 한 30년 더 살고 그때 갈게요 그럴 거예요? 30년이고 뭐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30년 자신 없어요. 저도 자신이 없는데 여러분은요 더 자신 없을걸요. 생명은 죽게 있으니 그냥 맡기고 내일을 오늘처럼, 10년을 내 오늘처럼 그냥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부르시면 네 하고 가면 돼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점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죽음이 그렇게 안 두려워요. 이거 굉장히 큰 깊은 묵상인데 이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아니요, 저는 앞이 창창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오시면은 복음이 진짜 저 안에 있나 없나 의심할 정도로. 자, 첫 번째는 아론의 죽음이 있지만, 그러나 한 인생이 끝나지만 하나님의 맡겨진 소명은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로 이어짐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지속된다, 이어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누굽니까? 아론처럼 대제사장이라고요. 하나님께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적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때가 되면
너 이제 그만 호르산으로 올라와 라고 할 때 그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그 부르심 전까지는 대제사장적 역할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그걸 잘 감당했을 때 또 여러분이 죽고 나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지인, 가족을 통해서 그 역할을, 그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다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도, 그게 대제사장 역할을 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엄청난 은혜죠. 자, 두 번째 아론의 죽음에 대한 영적 원리는 뭐냐면, 아론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 백성이 어디로 들어가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이 사람이 죽었다 끝난 역사적인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살려지는 거란 말이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 저자가 하는 말이에요. 아론을 두고. 대제사장적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거를 구약으로 이제 가져가 보니까 이 대제사장 역할에 대한 그 구약의 본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다 읽을까 하다가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몇 개 두어개만, 쉬운 것만 몇 개 골라볼게요. 하나는 뭐냐면은 시편 22편 18절에 보니까 이 말이 나와요. 내 겉옷을 나눌 때 속옷을 제비 뽑는도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게 만들기 위해서 겉옷이 찢겨지고, 즉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음이 십자가 위에 진행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대제사장적 역할을 예수가 하였다라고 히브리 저자가 얘기를 하고, 이 또한 야고보도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뭐냐면,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의의 옷을 우리가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되고 생명으로 이르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레위기 14장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있어요. 나병 환자가 이제 다 나았다 그러면 누구한테 보이라고요? 제사장에게 보이게 되죠. 그럼 보이게 되면 그게 뭡니까? 결국 확인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거룩으로 뭐예요? 부정함을 덮어버리는 역할이 제사장적 기능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거룩으로 죄를 혹은 부정함을 덮어버리는 것, 그걸 은혜라고 부르죠.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 은혜가 내게 임해서 그 은혜가 거룩으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으로 부정을 덮는 그 제사장적 기능, 역할이 의미가 있고, 또 그 시편 금방 20편 말씀처럼 의의 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또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부지 중에, 일부러 사람 죽인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어쩌다 보니까 툭 쳤는데 갑자기 얘가 넘어져가지고 머리 딱 깨져갖고 죽었어요. 이게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사람이 죽게 돼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억울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요? 도피성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사람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면 죽으니까. 그런데 나올 때가 있어요. 자유함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예요.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자유의 몸으로 자기 소유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놓은 게 도피성이에요. 이 공통점을 한번 보세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공통점을 보게 되면 거룩으로 부정함을 덮어버리기도 하고, 의의 옷을 입혀서 대제사장 역할을 함으로,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하여 그에게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고, 이거 시편 이야기입니다. 다윗 이야기예요. 그 민수기 35장 도피성을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부지 중에 있는 그 사람을 생명으로 살려내잖아요. 언제요?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하여, 죽을 때 그가 살아나잖아요. 자유의 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니까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으로 영생의 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그럼 목사가 교회 성도를 위하여 죽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 가정에 들어가셔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 내가 죽으면 그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 앞에 죽으면 그 세상을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이끌어낸단 말이에요. 이게 대제사장적 역할이에요. 교회 역할이기도 하고 성도의 역할이기도 하고 또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들의 역할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잘 안 되느냐? 내가 자꾸 살아있으니까요. 내 의지가 살아있고 내 욕심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안 드러나니까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설교가 왜 강의보다 어려운 줄 아세요?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야만 그게 진짜 설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잘났소가 아니라 내 의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설교가 더더욱더 어려운 거예요. 두렵기도 한 자리예요. 그리고 함부로 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왜요? 그 하나님이 준엄하시고 존엄한 분이기 때문에요. 위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까딱 잘못하면 내가 여기서 내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가요. 기도하는 자든 설교하는 자든 다 동일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앞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대표 기도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 염두에 두고 한다 그러면 그냥 자기가 말로 이렇게 그냥 때우는 작업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제가 강의하고 설교할 때 할 때만 돼도 할 때만 늘 하면서도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야, 설교 어렵구나.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전사님은 가끔 그래요. 아유, 목사님은 설교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올라오는 줄 아세요? 마지막까지도 저 방에서 긴장을 놓치지 않고 이거 보고 있어요. 네네. 뭐 단순히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말씀 가지고 여기는 본문은 간단하잖아요. 사실 내용이. 그런데 계속 묵상하고 또 파고 파면 마이닝 한다고 그러죠. 발굴하고 또 발굴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깨달음을 주세요.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대표 기도를 맡았다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이거는 네가 구해라 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기도를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일날 하는 기도가 완전히 달라요. 수요일날 하는 기도라든지 토요일날 새벽에 하는 기도라든지 그거 하는 게 그냥 인간적으로 그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아주 쉽지요. 그냥 적어서 아니면 그냥 적어서 적은 거 외워가지고 그냥 따따따따 이렇게 말하는 식으로.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심이 뭐예요? 평상시에 내가 그 기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했는가가 그 중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아론처럼 대제사장적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맡겨진 소명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끝난 것 같죠?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호르산으로 부르실 때까지는 계속 갑니다. 심지어 거기서 내가 죽었어도 엘르아살이라는 제2의 대제사장을 세우게 되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아론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엘르아살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때로 딱 끝나버리면 여러분 가정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그 가족, 남편, 아내 어떻게 하려고? 내가 죽고 나면은
제대로 교회는 다니겠나, 그 걱정이 생기면 목숨 걸으셔야 돼요. 목숨. 그거 가지고 싸우고 부부싸움 나도 괜찮아요. 그거는 진리를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분열과 갈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겨요. 그건. 그럼 언젠가 하나님이 탁 집어가지고 갖다 놓을 거예요. 아마. 저희 가족이요, 유교 집안이었어요. 구씨가 한 산에 100가족이 같이 뭉쳐 사는 집촌이었다고 그러죠. 왜 그 뼈대 있는 집안 그러면 뭐 거기에 그냥 안동 가면 경상도 안동 가면 그 마을이 있잖아요. 저희 집도 이 산에 100가구가 살아요. 거기에 구씨만 살아요.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거기 한번 놀러 가면은 전부 구씨야. 그냥 다른 성이 없어요. 근데 구멍가게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도 구씨가 운영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우리 가게예요? 그랬더니 우리 집안 가게야. 돈은 내래 또. 왜요? 성은 같지만 각자 돈벌이는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사 먹었어요. 그러나 외상은 또 되더라고. 또 왜? 다 그 집이 그 집이니까. 안 떼먹으니까. 떼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 산에 다 있거든요. 100가구가. 이 모짜돌님이 그때는 학렬이 제일 낮아가지고 그 산 맨 밑에 알아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게 근데 그 집안이요, 완전히 유교 집안이라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서 못 살아요. 이게 제사가 1년에 20몇 번이에요. 그것도 막 운동회 하면 왜 이렇게 그 천막 같은 거 하얗고 치잖아요. 운동회 하면 그런 걸 3개를 딱 세워놓고 거기에 그냥 상을 딱 차리고 막 절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장손이라 갓 결혼해가지고 맨 뒤에 서가지고 아벤누고 메삭 사드락처럼 절 안 하고 꼿꼿하게 서 있었다고요. 그러니 난리가 났죠. 그래서 논 바치고 뭐고 다 포기하고 그냥 저희 어머니만 데리고 대전으로 그냥 뭐라고 다 포기하고 올라오셨어요. 재산이 뭐고 다 포기해버리고 신앙 때문에 집안이 쑥대밭 됐죠. 그 안에서 며느리 잘못 들어와가지고 조상도 몰라보는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계속 그냥 왕따 당하고 그냥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질타받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모 심으려고 그러면 꼭 주일날 잡아가지고 하니까 토요일날 자기 목 한다고 그것도 한 반 정도 막 다 심어놓고 거머리에 막 자기 다리 막 피 빨아먹어도 그거 모르는 채 그냥 심고 그러고서 주일날 지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공동묘지 가서 기도 매일 했단 말이에요. 진짜 그런 상황에서 그 믿음 하나 그 계승하려고 그렇게 울부짖고 부르짖고 다 포기해버리고 대전으로 올라오셔가지고 자수성가를 하셨어요. 하나님 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그 즈음에 그 구씨 집안이 전부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개봉박두. 제가 나중에 간증할 때가 올 거예요. 언젠가는 수련회 가면 이런 얘기 제가 가끔 해드리는데 제 얘기는 제가 잘 안 해요.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안 해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다음 세대 엘르아사를 준비하지 않는 그 모습이 늘 기도 가운데 늘 걸렸거든요. 제가 내 아내, 내 남편, 아니면 내 자녀들, 거기에 자기들이 영적으로 끌어가지 못하는 그 나약함 때문에, 나이브한 것 때문에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저를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 부모가 저를 얼마나 때린지 아세요? 얼마나 혹독하게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저 신앙 나는 너에게 줄 건 없지만 이건 내가 믿음의 유산은 내가 물려준다. 이거는 내가 무조건 목숨을 건다 할 정도로 공동묘지에서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걸 전수한다고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하셨던 분 저희 어머니라서 이 맏아들인 저에게, 아들 하나 있는 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얼마나 아주 치열하게 싸웠다니까요. 저는 그때는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엄청 싸웠어요. 저 온갖 논리 가지고 다 싸웠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 이 세상의 원리와 모든 게 다 뚫리더라고. 다 싹 뚫렸어요. 전부 뚫려요.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공부는 철학하고 종교를 공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딱 뚫리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예수와 복음으로 다 이게 그냥 이게 해석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아론이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맡긴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은 계속 가요. 근데 여러분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끝까지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지지 않으면 그 뭐예요, 그거. 자녀들은 약속의 땅 가게 만들어야죠. 여러분의 엘르아사를 준비하시라고요. 그래야 이 교회가 살지. 여러분들 가고 나면 이 교회 누가 남아있어요, 지금? 10년 후면은. 저는 늘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에. 30, 40대 보내달라고. 우리 자녀들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각 가정에 자녀들이 많은데, 2세들이 많은데, 3세들이 많은데,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전부 세상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 세상이 이러니까, 직장이 이러니까. 이 2세와 3세들은 원래 이래. 원래가 어디 있어요, 복음 앞에. 원래는 없어요. 우리가 잘못 가르쳤고 우리가 믿음의 유산으로 안 남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할 일 바빠가지고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내 잘못이지 왜 걔네들 잘못이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엘르아살 준비하시라고요. 호르산 딱 올라갔는데 내 옷 벗겨가지고 그 자녀에게 입힐 옷이 없다면 그게 무슨 창피입니까? 여러분의 대제사장 그 옷을 벗겨서 모세가 엘르아살에게 입힐 만한 여러분의 자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다시 묵상해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옷을 벗어서 겉옷을 찢어서 세상에게 입혀줄 옷이 있는지 그걸 보자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아론의 소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계속 간다. 그리고 대제사장적 역할이 바로 내가 죽는 거다. 그거로 인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일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으로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드는 거다. 그게 바로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 안 주겠습니까? 더블로 따따블로 주지요. 그 경험을 한번 해보는 멋진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깨달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아론이 죽었다고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엘르아사를 세워주시고 그 옷을 입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아론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 가정에 돌아가 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대제사장적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쓰게 하시고 기도 외엔 다른 이유가 없음을 고백하며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내 가족을 복음화시키고 내 남편을 복음화시키고 내 아내를 복음화시키고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